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세돌이라는 세계적인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게 서로 세기의 대결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연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요, 요즘은 명령만 내리면 그림을 그려요.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미술 대회가 있어서 여러분, 미술대회 작품을 냈는데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인공지능 AI가 그린 그림하고 수많은 그림들 작품 가운데 최우수상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선정이 됐고요, 우수상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우수상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죠. 또한 논문도 여러분, 챗 GPT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어디 내비게이션을 찾으러 가려면 우리가 삼성 거면 빅스비 그러면 지가 네 그러고 대답을 하거나, 아리야 그러면 또 아리야가 딱 나타나서 밥 먹었니? 그러면 아니요,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챗 GPT거든요. 서로 채팅을 통해서 말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있는 의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AI가 합격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챗 GPT에 내가 이런 논문을 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일상화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목회자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설교를 써. 그러면 평안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오묘할 만큼 저보다 탁월하게 평안에 대한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요즘 카페 가보면 여러분, 로봇가 커피 타는 거 드셔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로봇팔이 커피를 타요. 아메리카노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 맛이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제로 만든 것과 그 AI가 만든 것을 비교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수제로 만든 커피가 더 맛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수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값비싼 거죠. 귀한 거죠. 손으로 직접 꼼꼼하고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여러분, 서울을 가고 그 다음에 도시를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가장 놀랄까요?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성냥강처럼 똑같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타운하우스 정도. 물론 뉴욕이나 다른 데는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야,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동에 가면 북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다녀보면요,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것대로, 그리고 안방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거실을 배치하고 사랑방을 배치하고 건너방을 배치할 때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똑같지 아니한 집들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훨씬 더 고귀하고 여러분, 값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목적을 정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깔고 모양을 만들고 기능을 붓고 색을 칠하고 비율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어쩌면 빠진 것이 없는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통은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수제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 땀 한 땀 실제로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가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었던 순간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드디어 인간을 만드는구나,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구나, 나의 걸작품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인간 창조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면서 5일 동안은 인간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 전체 가운데 해와 달과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의 핵심이요, 꽃이요, 절정인 인간의 창조를 앞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요,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냥 써 있는데 여섯째 날은 다르게 써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가 들어가요. 정관사가 들어가요. 특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여섯째 날, 그날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섯째 날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한 템포 좋았더라라고 방점을 찍으시고 여유를 가지십니다. 여유를 가지시는데 어떤 여유를 가지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라는 것은 복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회의를 하십니다. 어떤 회의요? 이제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패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고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짐승이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뭘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갑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죠. 전도서 3장 20절이요. 전도서 3장 20절에 가보면 951페이지예요. 20절 읽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인생들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간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 영혼이 있다란 말이에요. 짐승과 다른 것은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영혼을 가져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26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1장 2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어 있다. 생명을 가졌다. 영혼을 가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창조물인 동물들은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피조 세계는 종류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저 명령으로만 창조되었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연합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디에 담기를 원했다고요? 아이콘인 여러분 인간에게 담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존귀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부서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학자들이, 신학자들 중에 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 개들과 같이, 강아지와 같이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시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렇게 서가지고 할렐루야가 막 진지해요. 근데 그 예배를 보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뿐이 없다? 인간밖에 없다. 창조의 질서가 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유예요. 짐승들과 다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부서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먹고 쓰고 그리고 승진하고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살만나는 세상, 보기 좋은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세상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이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출세하는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편의점에 가서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8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빼먹었는데 물론 잘못했죠. 판결을 내리기를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물어보고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판결을 하는 게 정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여러분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감당치 못할 말씀을 하세요. 신약성경 384페이지요. 제가 읽어드려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뭐라고요? 신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할게요.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이임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제자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아라.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은 여러분 어떠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경험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서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불에 딱 손을 집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놀래서 험에다 쓰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바울 보러 뭐라고 해요?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뭘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신의 성품과 신의 경건과 신의 능력과 신의 생명이 그 안에 뭐 있다고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1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들을 만든 목적이 뭐냐?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하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유는 온 세상을 뭐라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정복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보낸 다스림의 삶을 살아라. 그럼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오늘 볼게요. 다시 1장으로 가세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분들만 아멘. 근데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보세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복은 생육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이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육하라는 건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않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돈 들어가서요.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가 들어간대요? 얼마 들어간대요? 예전에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대학교까지 2억 5천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 4명의 가정이 있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3명이면 7억 5천, 2명이면 5억.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요. 그냥 둘이 그냥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 절벽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라들은, 세상은 어떻게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2030년이면 우리는 이미 인구 절벽을 맞이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 25년부터요. 아무리 출산 정책을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출산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낳으며 그러면서 살아가라. 여기에는 여러분 경건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국은 생육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육체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진짜 너희가 해야 될 복이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섬기며 자라가게 하는 것, 세상의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 세대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라. 두 번째로는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곳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며 만들며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여러분 희락이 있으려면, 평강이 있으려면 그러면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사랑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용서가 바로 세워지는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권세를 본인이 갖고 있지 않냐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임장을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이 뭔가 대사에게 위임장을 주면 그 대사는 국가, 한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국권을 갖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위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인데, 책임이 따르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피조세계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발전시키라고 주셨는데, 세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만들고, 누르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초청한 것,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요 소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8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여러분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되었는지, 그 사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이 땅을 보내면서, 인간을 만들면서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인생 너희가 살아야 이 세상이 복받는다. 내가 너희를 복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느 순간에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시브리서 2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서 이제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못 보면서 산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제자들을 통해서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됐어요. 망가진 것은 하나님이 고쳐 놓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이 형상을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시키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과 구별이 안 돼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상식이 파괴돼요. 이성이 파괴돼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이 파괴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럼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져요. 뭐처럼 된다고요? 짐승처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권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에 빠져요. 자신의 업적과 권세를 자랑해요. 자신의 위엄을 자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스림을 여러분 보았긴 했지만 믿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려요.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미치게 만들었어요. 놔둬버렸어요. 자기가 미친 거예요. 7년 동안을요, 여러분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냥 동물처럼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러면서 살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인생은요, 짐승과 같이 타락하고 어두워져요. 끔찍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해져요. 자기가 동물인지 정말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맞아요. 요즘은요, 무권이죠. 무권유죄예요. 권력이 없으면 유죄예요. 유권무죄예요.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요, 권력이 없으면 유죄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검사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옆에 얘기하세요. 검사 잘 두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같이 변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의 상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비단 권력을 가진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면 저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창조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육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힌다. 생명이 역사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수들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누굴 또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내가 무엇이 됐느냐를 알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여러분 그 경주를 손에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는 순간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거고, 주변이 변할 거고,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세요? 해봤는데 안 되시나요? 자신을 보니까 실망되시나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내 인생 살아보니까 안 돼 더이다, 그런 어떤 포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점을 주시고 끝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9절 30절 볼게요. 30절 여러분 29절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뭘 주신다고요? 너희의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십니다. 잘 보세요. 뭐랑 연결되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났을 때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리라.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리라. 그랬을 때 갈릴리 가서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서 불에서 구워서 음식을 만들고 제자에게 딱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회복시키시는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도록 음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여러분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의존하면 나를 붙들면서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고귀하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작품 오직 한 사람 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몇 평을 살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사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또 나가면요 뭐라 그래요? 저 집은 또 저걸 갖고 있거나 또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우월감에 있다가 또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면 또 좌절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또 못하면 뭐 영어를 못하거나 뭘 못하면 또 막 열등감에 있다가 얘가 조금만 더 잘하면 우월감에 빠져. 그게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편에 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걸작품이라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비웃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지 말고 진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비꼬면서 얘기하지 말고 제발 사랑의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 이 마음을 갖고.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꾸신 꿈,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이콘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느냐.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온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방부를 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사람으로 될 건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 가는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